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내려가는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아합 왕은 주전 876년에서 주전 854년까지 한 22년 동안 정치를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를 하면서 동시에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 신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우상 숭배에 지대한 공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부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따랐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 왕의 궁전 곁에 나봇이라는 한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방은 곡창지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 그 아합 왕의 왕궁이 거기 있었던 것은 겨울궁이었습니다. 이 겨울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하는 그 모든 것을 관장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이 보니까 자기 궁 옆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정원으로 꾸미면 자기 채소밭으로 꾸민다. 이 정원으로 꾸미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봇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곳보다 더 좋은 이거보다 상응하는 것을 내가 포도원을 주든가 아니면 내가 돈으로 받고자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 그런데 이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조상 때로부터 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막 구겨진 거죠. 그래서 막 궁에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먹지도 않고 막 몸져 누워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까? 그거 가지고 왕인데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냥 음식을 먹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아주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어인이 찍힌 그 레터를 하나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봇이 있는 그 동네의 장로들 고관들에게 비류 2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을 거짓 증인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는 저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어다가 돌로 나봇을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레위 25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팔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니 너희는 내게 속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줄로 재어서 그 각 지파별로 나눠진 그 땅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그 가난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되면은 그 땅을 팔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사느냐라고 하면 같은 그 부족 내에 있는 친족들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주인에게 그 원 주인에게 이제 찾아주는 그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물러줄 그것을 사줄 친척도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아무 일가 친척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럼 땅을 꼭 팔아야 하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수 있었어요. 팔 수 있었는데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해마다 이렇게 희년이 오고죠. 그 7년 되면 안식년이 오고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날이 해년입니다. 그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샀던 사람이라든가 자기 밑에 종을 데리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땅을 누구에게 샀다가도 그 해가 되면은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봇과 아합은 이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력과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이 결국은 불행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지난주에 필리핀을 방문을 했습니다. 교역자협의회에서 그 태풍 그 하이엔이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그 필리핀 지역을 강타를 해서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교회별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한 돈을 어떻게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금을 하지만 실질적인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금액이 이게 누수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왕이면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피해를 입지 아니하는 중간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기관을 통해서 전달하자라고 하다가도 그 정부기관이 또 비리가 심해서 단 1불도 건너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교역자협의회에서 한 2사람이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바로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섰던 자리. 그 교회가 이름이 등대교회더라고요. 그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좀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 그래서 아마 이름도 등대교회로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이 태풍이 부니까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 터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옆에 조그맣게 가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한 2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가건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이 아니고 그냥 마국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쌀을 나눠주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신 그 옷가지를 나눠다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들은 있지만 허물어져 버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단체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가 없고, 정부에서도 교회 쪽은 복구를 하는데 도우려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시드니 교역자,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한 그 돈을 가지고 현지 교회, 쓰러져 있는 교회를 다시 재건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그 현지에 계신 그 미랄 단체에서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그런 정보를 주셔서 저희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했더니 그거 참 좋겠다. 그래서 가서 1차적으로는 동네 분들에게 한 300명을 초청을 해서 1차적인 행사를 하고는 그 땅 자리는 그분들이 그 원주인이 팔기를 원치 않아서 이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보고 여기 좋겠다. 그래서 그 땅을 사게 하고
또 남은 돈으로 거기에다가 건물을 져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서 1990년도에도 한번 그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한 200만 원 가지고 가서 교회를 하나 조그맣게 동네에 가서 져주고 10일 동안 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태풍을 맞이한 그 지역을 이렇게 갔는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 호화스럽게 사는지 모르겠다. 호주에서 살다가 굶어 죽어도 이것은 복이다, 복된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그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계속 비가 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차를 타고 이동할 동안은 비가 막 왔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옷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줄 때에도 차를 타고 갈 때는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주민들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이 비가 오는데 비를 뭐 피할 곳도 없고, 근데 도착을 했는데 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또 그 행사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또 비가 또 오는 거예요. 저희는 참 비가 와서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왜 비가 오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들을 함께 안내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면 여기 축복입니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비가 옵니다. 뭐 물론 이제 저희들을 이제 위로해 주냐 그러겠죠. 우리 비 오는 거 싫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곳은 비가 오면 아이들이 비가 오는 날은 해피데이래요. 왜 해피데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 날은 나가서 목욕할 수 있는. 그렇게 동네로 막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다 뭐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물에서 첨벙첨벙 거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감기 걸릴 텐데 저러면 괜찮냐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해피데이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 옷을 벗겨서 나가서 목욕하고 오라고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스팔트 아니면 그 웅덩이에 조금 고여있는 그 물에서 막 첨벙대고 거기서 몸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나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욕심 부리고 있는 참 우리의 모습들이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곳 쓰레기 마을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을 갔어요. 그 쓰레기 마을에 한 1000여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가정은 보통 5명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자녀들, 기본이 셋, 많으면 뭐 4, 5인데 1000가구라고 하면 거기 5000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지금 거의 현지 전도사님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답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또 오는 길에 가서 한 곳 가서 그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가지고 간 뭐 과자 같은 걸 좀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뭐 또 수십 명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가정으로 갔습니다. 가정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10명, 그 주변에 아이들이 또 모이더라고요. 이 전사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교회를 하고 싶다. 여러분, 쓰레기 마을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냄새가 코를 찌르죠. 그 코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마을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부분은 돌지 않은 곳이 있어요. 선교사님 거기는 그냥 돌지 말고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어느 곳이냐 그랬더니 거기는 음식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래요. 거기는 가면 뭐 파리떼, 뭐 다른 데도 파리가 많지만 거긴 더 파리떼 왕 냄새 때문에 아마 너무 힘드실 테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빼놓고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전도사님이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근데 그 교회에 물을 끌어서 아이들 목욕을 좀 시켜주는 시설을 좀 만들고 싶고, 또 아이들에게 거기서 모여서 그런 밴드에 올려서 이렇게 뭐 쌀인문처럼 된 데서 앉아서 예배 드린 게 그 집 밖에서 그냥 그 골목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가건물 정도식으로 재어 놓으면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은 영어를 몰라요. 뭐 따갈로그 말고 뭐 다른 또 언어 2개 있더라고요. 이 따갈로그도 아니고 아마 지방별로 좀 다른 것 같아서 여부 지역이 아마 다른 언어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영어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고 싶어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한번 금액이 전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뽑아 주면 내가 교회 돌아가서 한번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교회하고 해서 아마 그 쓰레기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교회를 그럼 갈릴리 교회라고 지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나중에 하고, 뭐 우리 교회 혼자 할지 아니면 뭐 몇 교회가 할지 모르니까 이름은 나중에 하고 한번 그것을 그 버젯을 뽑아서 한번 보내봐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자꾸 욕심을 내는 거죠. 오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하나를 빼앗으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먹지도 아니하고 몸져 있는 이 나약한, 이 탐심 많은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탐심이 그 사람을 망쳤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탐욕이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베드로 앞에 헌금하는 그 액수를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요. 아나니아야, 내가 땅을 팔기 전에도 내 땅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이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까지는 만족을 못합니다. 한 달 이상이 있어야 되고 1년치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너희들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줄 테니까 오늘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40년 먹을 양식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저장해놓고 그 양식을 먹어라.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이건 재앙이죠. 이건 저주입니다. 옮길 때마다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끌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욕심을 내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달치 양식을 주십시오. 1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양식을 더 재워놓고 그리고 부자라고 그래요. 그 부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자꾸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는 그들 각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왕은 왕으로서의 그 임무와 그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또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나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봇. 여러분, 왕이 야, 네 포도원을 나한테 좀 넘겨라. 그럼 내가 이거보다 더 상응하는 것을 주든가, 내가 원하면 돈으로도 줄게. 만약에 그때 이 나봇이 이 기회를 잡아서 왕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왕과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 그러면 왕께서 이거 받으시고 이거 가져가시고 이거 한 2배만 한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 뭐 벼슬 하나 좀 주실 수 없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아합이 얼마든지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은 아합이 말하는 것에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왜 거절을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왕과 친해지고 싶지요. 왕하고 친해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왕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왕의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과 같은 나봇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 같고 내가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고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간혹 생기거든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이 옵니다. 지금 자리보다 좀 더 나은 자리, 지금 형편보다 좀 더 나은 것, 지금 보수보다 좀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꺼리낌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나봇과 같이 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왕이지만 그러나 왕 앞에서 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좀 더 덜 가지고 덜 취급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그 모습이지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이에요. 근데 그 멸망의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나봇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죠. 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벼슬도 얻을 수 있어요. 일거양득 아니라 일거삼득 사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문제는 이 아합 왕도 그 사실을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지.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막 자존심 문제로 그냥 막 몸져 누워 있죠. 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세벨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현명한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그게 부부지요. 부부인데 한 사람이 엉뚱한 곳을, 잘못된 길을 바라볼 때 그것을 타협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부부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도록,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고 말리고 새롭게 이해를 시키고, 이게 부부죠. 이세벨을 보십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뭐 그거 가지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느냐, 기뻐해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해 주겠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나봇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지방에 그 장로들에게, 고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혀라. 여러분, 나봇을 존경해서 높은 곳에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저자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저자가 왕을 거역한 자다,
왕을 모욕한 자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충동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비류 2사람. 왜냐하면 증인 2사람 이상 돼야지 그것이 또 허락이 되는 그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류 2사람입니다. 뭐 불량배니까 그렇다고 쳐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지요, 고관들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왜 지금 왕이, 이세벨이 그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런 편지를 내보냈는지 적어도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야지.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빌붙어 먹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항하는 거예요.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힙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 비류 2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고소합니다. 백성들에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자가 우리 지방에 있을 수 있느냐? 막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지. 무지한 백성들, 무슨 것이도 그 실태를 모르는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를 이끌어서 끌어내려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무리 속에 결코 죄의 조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잘못됐다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과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심이 있으면 그 일이 안 돼요.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사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 잘못됐는데 이 사람을 밀어줘야 되고 이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 그것 역시 잘못, 둘 다 망하는 길이지.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뭐 담임 목사가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억지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부터 어긋난 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따라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한 나라에 세워진 그 권력,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뭐 그들이 정치를 잘한다, 정치를 못한다, 뭐 그거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유치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행한다. 그것은 따르면 안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우리가 다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조직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세벨의 그 어인이 찍힌 그 레터 한 장을 가지고 분명히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잔인한 행동에 동참하는 이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나봇 좀 해서 좀 타협을 하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죽느냐. 아니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오늘날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뭐 부처도 좋고 뭐 마호메도 좋고 뭐 무당도 좋고 뭐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어떠한 많은 일을 행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리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큰 교단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WCC, 전 세계가 다 모든 종교의 통합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음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자기 이름 하나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 있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여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학 공부도 안 했습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네, 그 사람 믿음이 진짜예요.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1장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실 거예요. 결국 멸망입니다. 결국 자기도 패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내가 죽음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이 영원한 삶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국 자기 목숨이 죽임을 당합니다. 타협하면 아마 왕과 손 잡으면 더 많은 농토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높은 벼슬을 차지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노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야. 다른 것 아닙니까? 나봇이 더 많은 것 주십시오, 더 큰 농토 주십시오, 더 높은 벼슬 주십시오, 안 주면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땅을 파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나봇의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봇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지나가는 삶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짧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다가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순교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목 앞에 지금 총을 들이대면서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방아쇠를 당기겠다, 이 일이 나에게 닥쳐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7년 때 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순교자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까지 남아서 어떻게 고통을 당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앞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미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남겨놓은 남겨놓은 대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순교죠. 뭐 좀 더 살려고 뭐 하려고 뭐 가지고 하려고 누리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눈 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병원에서 지금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자기가 나가는 교회 나갈 수 없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간절한 거예요. 교회 내 발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언어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우리의 손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이곳저곳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감격하고 감사하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못해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빈몸으로 빨간 몸뚱이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럼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셨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다.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있다가 건강이 조금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재물이 있다가 재물이 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가져가십니까? 아니요,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맡겼다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왜 찾아가냐고, 왜 더 안 맡겨놓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고을, 5고을, 10고을을 맡긴 그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가져와라 뺏지 않았어요. 그대로 줬습니다. 뺏은 사람은 1달란트 가졌던 사람, 1고을 맡았던 사람, 일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던 사람 뺏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뺏어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욥과 같이 욥의 신앙을 한 번 더 자랑하고 한 번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봇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합과 같이 탐심에 이끌려서 이세벨과 같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잔인한 그런 죄의 조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가담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